샬롬, 오늘은 고난의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고난의 종류와 그 의미, 그리고 재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눌게요. 자, 우리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좀 영어로 찾아보니 hardship, 고난, 학대, 곤란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distress, 고통, 고난 뭐 비슷하죠. 고뇌, 빈곤. 그리고 갈보리란 뜻이 있어요. 고난. 우리 갈보리 그죠? 예수님 십자가 그게 이제 고난이란 뜻이죠. 그리고 suffer 고통받다, 고통을 겪다, 뭐 참다 이런 것이 고난인데 공통점은 다 힘들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견디기가 참 어렵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고난의 종류를 보면 당연한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죄의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로 생기는 고난의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 이 죄의 고난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회개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죄가 우리에게 그저 깨끗이 씻김 받기 때문에 이 고난도 우리 말씀에서 아시는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재림하시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그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오늘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나의 책임이고 어떤 죄 때문이라면 그것을 알았을 때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서 정말 그 고난을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죄의 고난은요. 교만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오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 이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호세아 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요,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교만이 드러났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그죠? 우리가 교만할 게, 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할 수 있을까? 근데 저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운데서 교만한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 그러면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저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또 행함으로 나아가야겠죠. 죄의 고난은요, 교만의 결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의 무지한 결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죄를 가볍게 여겨서 죄의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인간의 욕망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면 죄가 생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의 결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유익이 돼서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린 죄의 고난에 빠지게 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도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직면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면 죄를 우리가 직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죄인지를 몰라.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죄가 악한 영이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익스큐즈 하는 거죠. 나는 원래 그렇다. 그리고 합리화하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했던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저희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그럴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 해놓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래서 이렇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제가 연약하고 뭐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거는 저는 별로 온전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익스큐즈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죄를 깨달았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해서 우리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절실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문제는 연약함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내가 어떤 죄가 내 안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자신이 뭐가 연약한지 모르는데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못나서, 제가 연약해서, 제가 낮은 자존감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직면해서 그것을 더 좋아지느냐.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가고 그런 모든 관계와 환경 속에서 그다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풀어가야 되는데 그 익스큐즈가 나이 40, 50, 60이 될 때까지도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 나는 원래 그래. 그거는 아니죠. 죄를 직면하지 못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죄를 직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선택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직면하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으로부터 선하고 온전하고 경건한 행동으로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서 그런 어떤 진지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한 다음에는 꼭 변화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행동이 없이 그냥 입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 콧물 흘렸는데 그것으로 그냥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든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말의 변화도 없고 마음과 생각은 계속 죄성을 따라가고 그죠?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불만 불평을 하고 그렇다면 이건 온전한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잠깐 누이친 거죠. 그냥 잠깐 후회하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고 악한 영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거를 스테이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도망가죠. 그래서 어둠의 영이 계속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서 그래. 내가 마귀가 들였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너무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마귀가 들어왔다. 뭐 악한 영이 그래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걸 알았으면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죠? 그 주재권을 복종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할 때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모든 적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도 이것을 항상 고백하면서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뭐 몇 살 때 아니면 작년에 무슨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가 계속 어떤 고갈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뭐 장종택 목사님, 찬양 사역자님이 그 은혜는 만나 같아서 그 찬양을 이렇게 작사 작곡하셨는데 제가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들을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만나가 뭐예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 만나를 구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그것이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은혜의 만나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어떤 죄나 정욕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근신하게 되어 있어요. 이 양심이 살아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령님이 근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고난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용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 순간 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죄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눴는데, 자,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애매한 고난은 뭘까? 보면,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그죠? 우리가 참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애매한 경우, 좀 애매하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받는 경우, 그죠? 어떤 분은 어떤 부모의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죠? 부모의 결핍과 그런 애매한 고난들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또 그 고난을 함께 경험해야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줌을 하면서 나누셨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장애가 있는 자녀를,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 자녀로 인해서 겪는 어떤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고난. 내가 어떤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장애나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그런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꾹꾹 삼켜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정말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어떤 뭐 고백도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그 고백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가를 계속 묻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애매한 고난에 성경에서 예를 들면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서 보면 남자들은 평생 일을 하라는 거고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줬고 인간의 어떤 죽음. 이것이 어떤 애매한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제가 이거 기도일보에서 봤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간의 범죄. 그래서 아이성의 어떤 패배, 그죠? 그 모든 그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취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부르짖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패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죠?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잖아요. 고난을. 그리고 10명의 어리석은 정탐꾼인데 보여지는 것만 보고 약간 메뚜기 같이 쫄았어.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죠? 이런 게 좀 애매한 고난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유익한 고난이 있어요. 의의 고난이라고도 하는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딘 철 연장의 그 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많이 들어요. 우리 칼 아시잖아요. 칼을 이렇게 갈고 아니면 적당한데 칼을 좀 잘 드는 걸 바꿔주지 않으면 이거를 써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강한 쇠는요, 풀무불, 아주 뜨거운 불에 연단을 해서 강한 망치질을 하면 더욱더, 그죠? 강한 쇠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어떤 유익한 고난들이 있는데 이런 고난을 지나면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려고 연단과 훈련의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케 하시고 성장시키신다라는 거. 그리고 의의 고난을 지나가면 핍박을 받는 자인데 의의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받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이제 이 미국에도 그렇지만 크리스찬들, 그죠? 핍박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사실 의의 고난을 우리가 정말 고난 당함으로 유익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한 고난이나 죄의 고난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그리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날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고난도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니까.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요, 연단하시려고, 의의 고난. 그래서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라. 아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지나갔던 많은 우리의 선진들 이렇게 보면 또 우리의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하시려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래서 이 시험을 받는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시험을 받는 거는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애매한 고난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그죠? 요셉. 요셉도 그 고난을 잘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항상 형통하는 자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것이 잘 다 되고 뭐 에브리띵 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재정이나 무슨 지위나 어떤 관계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자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반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의의 고난을 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축복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택하신 백성을 연단하시며 시험하셔서 이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주시려고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아브라함, 요셉, 야곱, 다윗, 나오미, 룻, 베드로, 바울 너무 많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난만 이렇게 포커스하고 우리가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성부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고난 가운데 계시고 고통하셨죠.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했는데 그 가죽 옷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죽 옷을 하려면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죠. 그 보혈에 나중에 신약에 우리 예수님 그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죽 옷을 입혔다. 그래서 보호하는 거죠. 우리 육체도 보호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너희가 죄를 졌지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표현이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죽으신 그 고난을 주님께서 이때부터 가지고 계셨으니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죠? 그리고 성자의 고통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우리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가 에게 버림을 당하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했죠. 그 성자의 고통, 고난, 그리고 성령의 고통.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과 언행 가운데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탄식하게 해요.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치 부모와 같은 거야. 자녀들이 어떤 막 문제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문제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얼마나 부모가 괴로워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너무 부모보다 일찍 이 세상에서 이별한 그 고통, 그 아픔,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으로 근심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이나 내가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가질 때 이것이 정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어떤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마음의 소리에 그리고 그 메시지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의 고난의 승리를 좀 보면 우리가 이제 고난을 잘 지나가죠. 그죠? 40년 광야를 잘 지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또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이겨내고 그 고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며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그런 거는 그죠? 고난인데 너무나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픈 가운데 있는데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않죠. 적당한 거 내놓잖아요. 그런데 어떤 미국 교회 가신 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가가지고 깜짝 놀라셨대요. 그냥 뭐 우리 아들이 들어그 하는 거 아니면 뭐 저기 무슨 문제 있는 거 뭐 남편이 바람을 핀 거 막 그런 걸 다 내놓는 거야. 우리 한국에도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듣고서 자신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너무 가지고 있는 고난이 있는데 다른 것만 이야기하니까 너도 오픈해 그래가지고 그 고난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 이런 교회 모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그것을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의 고난, 우리가 의의 고난을 갖는 것들, 그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의 승리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납작 엎드리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죠? 나의 구원에 뿌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역력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자녀가 누구누구의 자녀같이 그러한 학벌을 가지지 않아도, 그렇게 성공하지 않아도, 그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그 열매가 내가 원하는 열매로, 그죠? 내가 맛을 보지 못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으세요?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그 고난의 의미를 묻고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저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 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어떤 고난을 주실까?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애매한 고난, 공동체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의의 고난일 수도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고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 순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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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해 주실 거야라는 그 소망, 그죠? 인내는 소망을 낳잖아요. 그 소망으로 나아갈 때 정말 믿음으로 더욱더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과 그 서퍼를 같이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고난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나가기를 원하세요. 죄 가운데 있는 어떤 고난을 하나님이 그 죄를 이렇게 벌거벗은 듯이 다 고백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혈의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 맛보아 알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우리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불만 불평이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절실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이 고난을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를 업고 계시고 우리를 손잡고 계시다라는 걸 믿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상담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